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간이부터 서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Morning, as Jesus returned to Jerusalem, he was hungry. Seeing a fig tree by the road, he went up to it, but found nothing on it except leaves. He said, "May you never bear fruit again." Immediately the tree withered. When the disciples saw this, they were amazed. How did the fig tree wither so quickly? They asked. Jesus replied, "Truly I tell you, if you have faith and do not have doubt, not only can you do what was done to the fig tree, but also you can say to this mountain, go throw yourself into the sea, and it will be done. You can pray for anything, and if you have faith, you will receive it."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게 돼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정말 막 하는 예수님께서 막 화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왜 그러셨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전은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요, 곧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이 어떠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본보기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성전은 깨끗해야 돼. 거룩해야 돼.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 복음서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모습 가운데 가장 막 화를 내시고 분을 내시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 그러셨을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성전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거룩한 모습으로 다른 이들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첫째 날에 이제 밖에 또 예루살렘 성 밖에 머무시다가 그 다음 날 다시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18절 말씀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세 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게 둘째 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의 상황이 어떠셨어요? 아침밥을 못 드셨는지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배가 고프셨을 테고 피곤하셨을 테고 뭐 졸리면 또 주무셔야 할 상태이고 이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또 시장하신지라 기록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배가 고프셔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그러죠? 무화과 나무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많은 것을 보시고 열매를 얻을까 하여 갔는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무화과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 같은 말씀을 하시죠. 이제 너는 더 이상 열매를 못 맺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려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다른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죠?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포커스가 어떤 거죠? 믿음을 알려주시는 믿음. 의심 없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거예요. 우리는 좀 이렇게 중요하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는 것에 제자들처럼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했던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의심 없는 믿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심 없는 믿음. 이 믿음이 너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좀 사건을 좀 구분해서 볼게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여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원했어요. 근데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때가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유대 지방, 이스라엘 지방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셨던 그 땅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매를 맺냐면 우리로 따지면 4월부터 6월절 바로 전부터 10월까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11월부터 그 다음 해 3월까지는 추운 시기라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당시가 어떤 시기예요?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는 우리가 말하는 6월절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기예요. 그렇다면 이 시기는 언제에 딱 끼어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첫 번째로 무화과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그 열매를 어떻게 알 수 있죠? 가지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열매가 맺는다 생각을 하지만 무화과 나무의 독특한 그 지역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열매를 먼저 맺고 그 다음에요 잎이 나요. 굉장히 다른 특징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는 뭐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때가 이르기는 하지만 잎이 있으니까 잎이 무성하니까 무엇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하죠? 열매가 있을 거라 예상을 하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갔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주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이제 열매를 못 맺을 거야. 그리고 말라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 어떤 말씀일까요? 그 이전에 어떤 말씀이었죠?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자,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분노하셨을까요?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요? 변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리고 돈에 현혹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책을 하셨던 거예요.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실제로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딱 샌드위치처럼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다시 성전을 이렇게 방문하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무화과 나무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로 비유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화과 나무로도 비유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나무에게 열매를 원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그를 기르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말씀들이 구약성경에서 간간히 나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에 빗대어서 지금 성전을 그렇게 더럽히고 있는, 여전히 그렇게 회개하고 있지 않은,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굉장히 큰 한방을 먹이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해 했더니 말라버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말씀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열매 없는 그저 허례허식과 가증스러움과 히포크릿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는 벌써 10년 넘게 다니고 있어요.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봉사하고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셔서 일들을 막 하면 정말 우리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겉모양만 보고는 실제로는 뭐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정말 무화과 나무의 최종의 그 최고의 점은 뭐예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세요.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는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로 구분이 되어져요. 신약성경에서 뉴테스먼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 것 같아요? 내적인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뭇잎이 풍성한,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외적인 열매들, 외적인 풍성함들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내적인 열매가 맺혀지고 있지 않으니 이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내적인 열매, 기본적으로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Galatians chapter 5 verse 22 through 24.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뭐라고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라고요. 그 성전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다른 곳에서도 성령의 열매들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내적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래요? 육체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러니 나는 없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보니까 어떤 모습들이에요? 이것이 내적인 열매들이에요. 이것이 딱 두드러지는 뭐가 있나요? 사랑하면 뭐예요? 뭐지? 이게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요? 내 안에 있으니 이것이 표현되는 게 뭐예요?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져요? 나를 내어주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게 돼요. 희락과 화평은 뭐예요? 실제로 보이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데 희락과 화평이 어떻게 해요? 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내적인 열매들이에요. 이 내적인 열매들을 통해서 결국에 어떤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뭘 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죠?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적인 열매와 더불어서 외적인 열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외적인 열매는 어떤 거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잘 준수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요. 대표적으로 뭐죠? 십계명이에요. 또 다른 건 뭐예요?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율법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켜지게 돼요? 내적인 열매가 있으니 이 내적인 열매를 통하여서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옛날에 율법이 있었어요. 그죠?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잘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형제를 향하여서 바보라고 한마디 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 뭐예요? 내적인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뭐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것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내적인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더불어서 이를 통해서 외적인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하이 클래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율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피해야 돼 이런 것들로 살았다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 그 율법을 따라서 마음의 열매를 통해서 내적인 열매를 통해서 이 모든 율법들을 당연스럽게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11조는 내야 됩니까? 헌금은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대해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Yes, but no예요. 무슨 의미죠? 이거는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인 열매들인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뭐라고요? 내적인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라고요. 이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일들을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당연히 지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매일의 삶의 예배인데 주일에 와서 또 다른 모든 이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축제의 날인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다른 이들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또 나누면서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와 헌금은요? 구약성경에서는 그것을 법제화하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으니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그렇게 해야 돼.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라기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11조의 마음이 뭐지? 11조의 정신이 뭐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이잖아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드리는 거예요. 헌금 강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필요해요. 무슨 물질이 필요해요. 무슨 집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것들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헌금이 그래서 그런 곳에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신 거죠? 무엇을 강조하신 거죠? 너희들이 맺어야 할 내적인 열매들을 통하여 외적인 열매들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내적인 열매들이 얼마나 잘 맺어지고 있는지. 내 안에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지고 있는지. 채워지지 않고 있는데 넘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막 일부러 끄집어내서 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채워주시면 흘러넘치게 해주시면 하나님 그 부어주시는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내적인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뭐 9가지로 국한할 수 없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맺어주게 해주시는 너무너무 좋은 열매들 이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John chapter 15.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귀의 말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몇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내적인 열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외적인 열매를 이렇게 발현이 이렇게 나타날까요? 15장 5절 말씀 verse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다음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너무 이지하죠?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열매는 누가? 내가 맺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 열매들을 맺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근데 너무 어렵죠. 그 다음 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verse 7 같은 말씀인데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다음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는데 그 중에서 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뭐요? 말씀이야,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붙여져 있는 거야.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실래요? 9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뭔지 또 알려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뭐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 이 말씀이 뭐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성경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쫙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 말씀하세요. 내가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근데 그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내 말을 먹으라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된다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성경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요. 이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야. 근데 이 기본적인 정신이 뭐야?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리고 이 사랑이 어떻게 발현이 된다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발현이 된다고. 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오늘 말씀 너무너무 명확하죠. 이 말씀을 딱 예수님은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지만 이 계명이 뭐예요? 이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결과가 하나님까지 끝나는 계명. 내적인 열매 예수님은 너무너무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너무너무 강조했어요. 더불어서 내적인 열매가 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외적인 열매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내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웃을 향하여서 그 사랑이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하진 않았지만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야고보서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제임스의 성경의 제임스의 포인트, 키포인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은 마치 뭐가 같냐면 내가 액팅이 없으면 내 믿음이 액팅이 없으면 죽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면 그렇구나를 알게 돼요. 제임스 야고보서 1장 5 verse 7 through 11까지요. James chapter 5 verse 7 through 11.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자, 제임스가 쭉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뭐래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결론은 이 참는다는 것에 근거가 되는 건 뭐예요?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시는, 확신시켜주신다는, 심판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뭐예요? 어떤 행함을 보이는 거예요? 길이 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길이 참는 거예요. 이따 우리가 마지막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풍성한 잎을 보시면서 열매 없는 그저 잎사귀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고 말리려 그러셨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굉장히 큰 펀치와 같은 말씀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과연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저 잎사귀만 무성한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는 내적인 열매를 말씀하세요.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성령의 열매와 같은 그런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세요. 더불어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외적인 열매까지도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올테스트만 나오는 그 말씀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근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외적인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반면에 또 어려운 말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잘 붙어있었던 것처럼 더 꼭 붙어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31일 2023년을 지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또 어떻게 화답하며 살아갔는지, 응답하며 살아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고 정말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먹고 마시오니 주님 우리로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풍성한 삶, 날마다 베푸는 삶,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이 누리며 그 즐거이 누림이 다른 모든들에게 전달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